3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곳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선 신앙, 빈 무덤 앞에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에는 시신을 24시간 안에 묘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은 석회암 바위가 많아서 당일에 땅을 파는 게 참 힘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부자들의 경우에는 무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야 되는데 무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때 선하고 의로웠던 아리마다 출신의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묘에 안치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세마포만 싸서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향품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만 놀라운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놀랐는가?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랐다는 거죠. 빈 무덤만 보면 근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 빈 무덤이 그냥 빈 무덤이 아닌 거예요. 이 빈 무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 중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는 여인들은 기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넘겨지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여인들에게 떠올라야 됐던 것은 뭐냐면, 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구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빈 무덤 앞에 선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죠?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했냐 하면 기쁨, 환희, 흥분, 행복, 감사,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최고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근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떠올렸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떠올리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더 과간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냥 다시 돌아왔을 뿐입니다. 빈 무덤 앞에 선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자세, 또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루심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돌아봐야 하겠죠.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원하는 말씀만 취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랐는데 눈앞에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빈 무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빈 무덤은 분명 축복이고 말씀에 대한 성취이고 기쁨인데 나에게 빈 무덤은 오히려 좌절이고 속상함이고 실망이지 않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도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응답과 다르게 나타나면 근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축복이죠. 말씀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부활의 증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결과들을 보여주시는데 내 눈이 그것을 볼 때에 실망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빈 무덤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빈 무덤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빈 무덤만 보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 무덤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빈 무덤만 보고 좌절하고 근심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실망스러워서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따랐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